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죄의 문제. 창세기 3장을 보면 선악과 문제가 나오는데 이 선악과 문제가 굉장히 난해하죠. 난해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한 이론도 굉장히 많은데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선악과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만드시면 이걸 먹을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몰랐을까요? 안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모르셨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아셨죠. 그럼 왜 만들어? 안 만들어야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첫 번째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안 만들어야지. 자식이 저거 먹고 죽을 걸 아는데 만들어? 그럼 안 되지. 그런 거죠. 두 번째 의문이 뭐냐면요. 아니,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잘못한 건 맞아. 근데 아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아니, 아담이 범한 죄에 비해서 형벌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악과 따먹었다 해서 아담을 죽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사망 선고를 내리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정상적인가? 그 형벌이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선악과 구경도 못했는데 왜 나한테 원죄가 있는가? 도대체 나에게는 원죄가 뭔가? 이 세 가지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그렇죠. 첫 번째, 언제는 유전되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를 괴롭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성경 전체가 시원하게 열려버려요. 진짜로. 모든 문제가 원죄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다는 네가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이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원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시고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지. 왜 아담만 책임을 지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안 드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다는 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데 있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까지를 창조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다른 것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뭘로 다스리죠? 법으로 다스려요. 법으로. 법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스린다는 말은 법을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백성을 연결해주는 수단이에요. 왕과 국가를 연결해주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주한미군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군이죠. 미국 사람이죠. 왜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미국 법을 지켜요.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받지 않고 미국 법으로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하거나 미국 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의 법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그게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국가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뭐가 있어야 되죠? 국민, 다음에 땅, 주권을 법이라고 그래요.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이에요. 국민. 왜 주권이 국민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사는 땅을 영토라고 그러잖아요. 국민이 제일 중요해요. 민주국가에서. 근데 왕정은 좀 달라요. 독재 국가도 좀 달라요. 왕정은 왕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요. 왕, 영토, 국민.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왕이 중요해요. 왕이 주권이에요. 왕이 주권이에요. 왕이 하는 말이 곧 법이고, 왕이 하는 말이 곧 주권이고 그런 것이죠. 왕은 그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 고대 무슨 뭐 왕들은 뭐 아무거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사극 보면은 왕이 뭐 하려고 하면은 신하들이 막 전부 일어나가지고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그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 신하들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왕을 협박하냐면 법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죠. 법이 중요해요. 법이 없으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냐?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아담도. 그죠?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담을 다스릴 수 없는 거죠. 아담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아담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다스릴 수도 없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복종을 해요? 복종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말 잘 듣는다는 말이잖아요. 말을 해야 말을 듣지.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떻게 말을 들어요? 뭔가 지시를 해야 그 지시를 잘 따라야 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데, 아무 지시도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아담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법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은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이게 없으면 아담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돼버려요. 근데 법은 하라는 법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율법 만들어 놓으셨는데, 율법은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님, 율법을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김주호 목사님, 율법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살인하지 말라.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키기가 쉽죠? 살인하려고 하면은 뭐 무섭죠. 가슴이 막 칼도 막 사야 되고 총도 준비해야 되고 막. 살인 안 하는 거 훨씬 쉽겠죠. 율법 지키는 게 쉽겠죠.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안 하는 것이 훨씬 쉽죠. 도둑질 하려고 하면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남의 집 담도 넘어야 되고, 또 넘다가 들키면 어떻게 가슴도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되게 힘들어요. 도둑질 안 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는 것이 쉬울까요? 보통 사람은 안 하는 것이 쉬워요. 거짓말 하려면요, 제가 해보니까 머리가 보통 좋아하고 안 돼. 금방 들켜. 금방 들켜. 하라는 법이 있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요, 하지 말라는 법은 쉬운 거예요. 안 하면 돼. 살인하지 말라. 안 하는 게 쉽지. 도둑질 하지 말라. 안 하는 게 쉽지. 그죠? 또
거짓말하지 말라. 안 하는 게 쉽죠. 하라고 하는 법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쉬운 법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법의 이 선악과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해결하기 어렵고 또 잘 모르는 부분, 잘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죄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나쁜 것. 죄는 무엇을 죄라고 할까요? 죄. 예를 들어 그러면 사람을 죽였어. 죄요, 죄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근데 군인이 전쟁 나고 막 적군을 100명을 사살했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금방 살인하는 사람 죽이면 죄라며. 사울이 아말렉 악을 안 죽였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안 죽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걸 가지고는 죄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안 죽였으면 오히려 잘한 것 같은데 죄라고 그래요. 죄예요. 죽이면 잘못한 것 같은데 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죄는 나쁜 것이냐 좋은 것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인이 자기의 업무 범위에 사람을 막 전기 의자에 앉혀서 스위치를 눌러서 사람을 죽였어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왜 죄가 아니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누가 죽였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노아 홍수 때 100억인가 죽었대요. 노아 홍수 때.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면 죄라고 하지 않아요.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래요? 심판이라고 해요, 심판. 심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죽는 건 심판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을 벗어나서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죽이는 것을 죄라고 그러죠. 죄에는 도덕성이 없어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다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들켰어.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 주세요. 교통법규 어기셨습니다. 벌금 8만 원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경찰관님 제가 향기나무 교회 목사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가도 되죠? 가도 돼요? 왜 안 돼요? 향기나무 목사인데.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맨날 자기 애들 두드러 패고. 근데 왜 걔 안 잡아가고 나 잡아가요? 걔는 운전을 못해. 내가 신분이 뭐냐? 내가 뭐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 그거 따지지 않죠. 법을 어기면 죄죠. 예수 믿으면은 착해? 내가 제일로 싫어하는 인간들이 예수 믿는 인간들이에요. 붕어빵 팔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딱 표가 나요. 좀 질이 안 좋아 사실.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나빠요? 지옥에 갈 만큼? 아니에요. 예수 믿어. 그게 천국 가는 거야. 그게 법이야. 법.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법이야. 법은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해요. 그러니까 법을 말할 때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따지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나쁘냐 뭐 착하냐 이렇게 따지면 그거 해결이 안 나요. 우리가 선악과 문제에서 항상 헷갈리는 것이 선악과 따먹은 것이 뭐 그렇게 나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상관없어요. 법을 어기면 죄예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게 법이에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이건 법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벌 규정이 없어요. 법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하겠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만약 그래서 법은 if 규정이에요. 만약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만약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겠다. 도둑질 많이 도둑질 하면 이렇게 하겠다. 안 하면 이렇게 하는데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법이에요.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법이에요. 물론 형벌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형벌 규정이 없으면 비난을 받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근데 효도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도덕법, 사회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게 법이에요. 아니, 그 죄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으면은 그래도 아셨어도 만드셔야 돼요. 그걸 아셨다고 해도 만들어야 돼요. 아셨어도 만들면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을 내가 만들어서 그걸 따먹을 거야. 따먹을 거 아셨어. 그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겠죠. 대안을 분명히 따먹을 거니까 따먹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마련해 놓으시겠죠. 그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고 저것이 안 따먹을 기를 바라지만 혹시 따먹을지도 모르니까 따먹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이미 따먹을 걸 아셨고 따먹으면 예수님까지 이미 창세전에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 하는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아담이 갑작스럽게 따먹은 게 아니에요. 따먹을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는데 아담 하나만 안 다스리면 되겠어요? 아담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법으로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나무 열매가 선악과잖아요. 왜 선악과일까요? 사과라고 그러지 그냥. 배, 감 그러면 좋지 않을까요? 선악과. 왜 선악과일까요? 선악을 아는 기준이 돼요. 이게 선악의 기준이 돼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선일까요? 선, 토부. 무엇이 선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에요. 반대로 악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게 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아각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이 볼 때는 안 죽이는 것이 좋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각을 죽이는 게 좋은 거예요. 이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야. 그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은 악이고. 근데 그래서 선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보다가 따먹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따먹고 싶었어. 따먹고 싶어 죽겠어. 근데 차마 못 따먹었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따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 따먹고 싶어 죽겠는 마음, 그것이 아담에게는 선이었어요. 선. 자기 입장에서 선이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는 따먹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아담은 아담 입장에서 선이에요. 그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악이 되는 것이죠.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냐 아담이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냐 안 따먹냐 하는 것이. 근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드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을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정말 아담을 하기에 너무너무 순종하고 싶었는데 뱀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네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막 그렇게 해서 따먹은 게 아니라 아담은 99%까지 따먹고 싶었어. 99%까지 그 따먹고 싶은 욕망이 충만해 있는 상태에서 아담이 뱀이 와가지고 따먹하고 마지막 1%를 딱 건드려 준 거예요. 그게 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따먹었어요. 누구 마음대로 따먹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그렇게나 큰 죄인가? 과일 하나 따먹었다가 아담을 보다 전 인류의 사망을 선고한 하나님, 그까지 과일 하나가 뭐라고? 그까지 과일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담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헌법. 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 유일한 통로를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어떤 그런 파렴치범이 아니고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하나님 나라를 뒤집어 엎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법을 깨뜨려버린 거예요. 헌법을 유린한 거예요. 헌법을 유린한 거. 자, 이 헌법을 유린한 아담의 그 선악과의 의미는 뭐냐면은 선악과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대리자로 아담을 세웠으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범위에 대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어. 내가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고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 해보니까 상당 기간 아담이 이 세상을 다스려 보니까 다스릴만 하거든. 말을 잘 듣거든 이 세상이. 그렇게 해보겠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울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을 다 모았어요. 자기의 군대를 튼튼하게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어요. 자기 지혜로 하려고 했어요. 이게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선악과의 본질은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방향과 생각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방향과 모든 삶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가려고 하는 생각. 이게 선악과의 본질이에요. 아담이 거기서 선악과 따먹은 거 창세기 1번 때 늘 안타깝잖아요. 자,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난 안 따먹었을까? 따먹어. 더 빨리 따먹어. 내 안에는 그 욕망이 더 충만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지혜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그게 원죄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좋은 일을 해. 착한 사람, 많은 사람을 도와줘. 근데 그 동기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기부하는 이 동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지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다. 죄예요. 그것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도둑질하는 거,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것은 죄의 결과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는 원죄예요. 원죄. 우리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그 원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 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하게 살았어도 죄예요. 내 마음대로 착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전 인류를 위해 봉사하며 살았어도 주님은 그걸 죄라고 그래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걸 죄라고 그래요. 성경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무슨 죄를 위해 돌아가셨느냐? 내가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사기친 거 그런 게 아니고 내 원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원죄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모든 삶의 방향과 내 삶의 그런 사고 방식과 이런 것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나를 의지해서 살고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는 이 삶의 생각과 태도에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네 지혜대로 살지 말고 네 계획대로 살지 말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 그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을 어떻게 사느냐죠. 북한 사람이 남한에 넘어가가지고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 위해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악과의 문제를 비유를 통해 가지고 잘 표현해 주신 것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불순종이 죄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한 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선악과 따먹어도 자기의 지혜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죄인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시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세요. 아담의 원죄를 넘어 서시는 거예요. 그게. 아담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 생각이 없어서 복종하시냐? 아니, 예수님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잖아요. 이게 아담의 원죄를 넘어서는 예수님의 복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왜 사람으로 오셨느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런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잖아요. 완성하셨나요? 근데 실제로 막 안식일도 어기시고 막 그러시던데. 율법의 근본 의미가 복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근본 의미가 복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의미예요.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고 안식일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셨어요. 일생. 그것이 예수님의 복종이고 순종이고 그게 우리의 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탕자는 아버지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허랑방탕에 살았죠. 죄죠. 허랑방탕에 사는 것은 죄의 결과죠. 사실은 진짜 죄는 뭐예요? 아버지 떠난 거예요. 아버지 떠난 거. 근데 얼핏 보기에는요, 아버지 떠난 것은 죄 같이 안 보이죠. 아버지 떠나가지고 거기서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해서 그래도 죄요. 그래도 죄라니까요.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없앴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그래서 탕자가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잘 살 걸, 내가 괜히 잘못된 데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방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허랑방탕에 꽂혀가지고 허랑방탕에 사는데, 만약에 성공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성공했어도 죄예요. 죄. 인류는 이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죄에. 그래서 구원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이제 회개라 이렇게 말해요. 선악과 문제도 지금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옛날보다 훨씬 이해가 가시죠? 이 문제가 다 걸려 있어요. 성경에
이 문제가 안 걸려 있는 데가 없어요.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원죄의 문제. 원죄의 마지막 부분이 최근에 풀렸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작은 동기 하나까지라도 죄다. 그것이 죄다. 그걸 통해 내가 그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해가지고 일을 해서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 그것이 죄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선하게 살았다 착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를 죄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것 안에는 내 마음대로 그것을 교만이라 이렇게 말하고 불순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